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3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군대에서 일입니다. 군대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원체 많은 일을 겪었고 참 파란만장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군대 보면 남자들이 제일 하는 이야기 중에서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3위가 축구 이야기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축구 이야기하는 걸 참 싫어하고 2위가 군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1위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네,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또 군대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월 1만 원 혹은 2만 원 받고 26개월 동안 나름 봉사했는데 이런 식의 보상이라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막사에 불이 나서 모든 게 다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정말 속옷 차림으로 겨우 몸만 빠져나왔는데요. 당장 그 다음 날부터 잘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막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 중턱에 있는 그냥 벙커, 그냥 그때까지만 하대로 창고를 쓰고 있었던 동굴 같은 곳을 이제 급하게 정비해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뭐 세면장이나 화장실도 없었고 그냥 달랑 잘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직사관에 한번 들렀다가 이제 난로 주변이 정리되지 않아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선임이긴 했지만 사실 저희 소대가 아니라서 제가 특별히 상관하진 않았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욕 한 번 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벙커까지 와서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는가? 불나서입니다. 근데 지금 불나서 이곳으로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난로 주변이 이렇게 정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어서였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서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잘못이에요. 어떤 식으로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한 심판 사유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 이유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살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힘이 없거나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재판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권리 보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항상 공정해야 하고, 돈이 있다고 해서 무죄가 되고 돈이 없다고 해서 유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공의는 무엇인가? 그냥 간단히 말해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두 축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이 이 정의와 공의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기 일쑤였고, 그러면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였고 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제 50년 정도가 지나서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하였고,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또 실제로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워져야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새로워질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누가 돌아왔는가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유대인이 다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 늘 그렇게 벼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지금껏 그곳에 살면서 정착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멀잖아요. 중간에 어떤 일을 만날 거라고 이렇게 만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돌아가서도 아무런 보장이 없었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누군가가 와서 맞아주고 또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돌아가도 당장 등 붙이고 잘 만한 땅 한 평 얻을 수 없을지 몰랐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냥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일부만 돌아갔습니다. 에스라서에서는 그 수를 한 5만 명이라 하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당시 흩어져 살던 전체 유대인의 약 10%, 많이 잡아야 채 20%가 되지 않는 그런 수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제 얼마든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벨론에 눌러 앉은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정말 신앙의 진심인 소수의 헌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남은 자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보호하시고 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복할 때에 마중물로 쓰시고자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판 이전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언제 심판이 있었냐는 듯이 심판 이전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 죄와 허물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크게 외치고 나팔을 불듯 소리 높여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지, 도대체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또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신지 그들이 몰랐습니다. 근데 그럴 법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보통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나치리만큼 열심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했다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대로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또 주님께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언제든지 멈춰 서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 3절에 보시면 나를 정하여 금식하였다 합니다. 그만큼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누군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한다면 우리 중 누가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당연히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더한 복을 주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열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았고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그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서운함을 보이면서 항의까지 하는 거예요. 어째서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답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으로 추론해 보면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왜 크게 외치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의 금식을 알아주지 않았을까?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그들이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금식이 무엇이고 또 금식을 왜 합니까? 잘못을 뉘우치는 심정으로 근신하고 또 절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땠다는 건가? 금식하면서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즐거운 일을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먹지만 않았지 뭐 게임하고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즐길 것 다 즐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또 엄격하게 다그쳤습니다. 요 말에 대한 아래 각주를 보니까요.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압제를 생각해 보면요. 권력으로 남을 꼼짝 못하게 그냥 강제로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이유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엄청 부려먹은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폭력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또 4절에서는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말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법정에 소송할 정도로 심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사이에서 서로 주먹이 오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금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법정에 소송하고 폭력까지 쓰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건을 그래서 형식적입니다. 우리가 제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제사 드렸다고 했을 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없애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물에게 안수하고 또 나와 제물을 동일시하면서 그 제물을 다 태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또 엎드려 예배합니까? 나를 최대한 낮춤으로써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예요. 자, 똑같이 있고 하나님, 내가 있고 하나님 있을 때요. 하나님이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조금 더 높여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제사를 통해서 내 종교적 열심을 드러내고자만 했습니다. 엎드리지 않고 나를 최대한 낮추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충분히 예배하고 또 충분히 경배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금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내 열심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뻐할 일이 만무합니다. 스가랴 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특별히 성전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냐 묻습니다. 너희들이 5째 달에 또 7째 달에 금식하는데 과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 금식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다만 너희를 위한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금식이 맞는 듯 하지만 이게 정말 금식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식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 연락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엇박자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 지금 금식하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 성전 짓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 그래서 다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죄와 허물을 이렇게 지적받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개인적인 묵상으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되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믿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제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소유로 바로를 섬기고 또 바로의 통치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또 뭐라고 하는가 보니까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룩은 구별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이후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이제는 그 삶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 살던 가치와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그 주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인입니다. 주권자이고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부를 때는 아도나이 보통 이렇게 불렀고요. 또 이제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다 같은 의미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의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일례로 그동안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47절인데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제가 굳이 다음 구절은 말 안 했는데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한 종.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주인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종은 조금 덜 맞을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의 뜻을 우리가 알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때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고요. 그 주인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면 내가 설령 그것을 일부러 그랬든 아니면 알지 못해서 그랬든지 간에 우리는 맞을 수밖에 없다. 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열심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의 제사를 받으실지, 또 누구를 왕으로 세우실지, 누구에게 5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 2달란트, 누구에게 1달란트를 주실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오른편에 두고 마지막 날에 누구를 왼편에 둘지 이거 다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주인의 뜻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할 말들이 많잖아요. 나는 왼편에 있지만 하나님, 나는 오른편에 갈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들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결정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정상이 한 곳이라면 어디로 오르든 상관없지 않냐라는 겁니다. 정상에서 다 만날 것인데 이쪽으로 오르든 저쪽으로 오르든 그게 무슨 큰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누구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겠지만 어차피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똑같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부르고 다르게 예배하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하나님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궤변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되게 진지해요. 그럼 우리는 왜 오직 예수만 고집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럴 법한 것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인정하시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분명히 일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노릇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그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과 회개가 금식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삶에서는 그 금식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열심을 냈을 뿐 정작 나를 인정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 연락되는 금식인가? 이게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을 챙기는 일이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권사님의 자녀가 5분이에요. 그 중에서 4분은 나름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나름대로 잘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한 분은 조금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권사님에게는 그 한 분이 아픈 손가락입니다. 늘 그 하나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4분이 용돈을 주면 어떻게든지 간에 그 용돈 잘 모아서 그 한 분에게 줍니다. 또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유독 그 한 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가 5 중에서 4명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사니까 됐다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5명 중에 4분이면 확률적으로 그 퍼센트는 꽤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면 늘 나머지 그 하나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앞에서 지금 금식하고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온갖 일을 시키고 압제하며 폭력을 행하는 그 사람들, 줄이고 헐벗은 사람들이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걸리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많은 재물을 내놓고 제사하며 금식한다고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걔네 좀 쉬게 하면 안 되겠니? 너 걔네들에게 좀 나눠줘라. 걔네 좀 도와줘라. 하나님이 예수님 공생애 내내 틈날 때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형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하셨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기뻐하셨을까?
물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셨겠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근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앞으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읽으심으로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자기 이해예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셀프 언더스탠딩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분명한 딱 밝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비추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시면서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잖아요. 그대로 행하겠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와 같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할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것들은 그 다음이에요. 오늘 이제 8절 이후에서도 보여주는데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대신해서 우리가 그 자비를 베풀 때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상처가 낫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도와달라 하면 나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달려오신다고 하십니다. 또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배부르게 하시고 뼈를 튼튼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처럼, 그러니까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처럼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신방하면서 한 분이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실 때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면서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참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 들으시는 거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라고 한다면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무엇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므로 내가 그 뜻대로 행하겠다 고백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기도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 바람,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만 다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조금 더 보충해서 말하면요, 이건 우선순위이고 순서인 듯 합니다. 지난주 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한번 드렸지만 이 순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3절 말씀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순서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고 그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나를 부인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우리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손해를 보고 다 잃을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바람을 이루시고 우리 손에 더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라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 아픈 손가락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또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흘려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금식은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어디이고 또 무엇인지 좀 물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시고 또 그분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분을 입히시고 또 도와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요 고스란히 한번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마지막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물된 동산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십니다. 우리의 은혜를 갖다 주면 그만큼 우리의 은혜가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흘려보내지만 그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나 은혜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일컫는다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가운데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것까지 나아가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때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위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행위 그 자체에만 집중할 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민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할 때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